온가족 행복주의를 맞이해서요, 다시 한번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풍성한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서로를 보며 선포하겠습니다. 옆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지체일 수도 있겠지만 서로를 보며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일깨워서 그 사랑 안에 더 풍성히 잠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죠? 지금보다 더 평안하고 풍성하고 안정된 관계를 가정에서도 그리고 여러 관계에서도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를 결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이 단회적이어서도 안 되고 일시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도전이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고 관계 속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되지 않는다는 점, 변덕이 심하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이 감정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 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족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기로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정의 행복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소중함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곧 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그 제주도 효도 관광 다녀왔었는데요. 다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이제 그렇게 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저녁에요. 몇몇 권사님들이 한 방에 모여서 이번에 팔순을 맞이하신 권사님들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4분이나 팔순을 맞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케이크도 바깥에서 사오고 또 촛불도 끄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면서 또 저는 그분들을 위해 또 축복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가 이번에 가서 여행 준비도 해드렸지, 가이드도 해드렸지, 짐도 들여드렸지, 몸도 부축해드렸지,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는 일정 다 마치고 피곤한데 저녁에 또 나가서 팔순 생일잔치 준비해드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축복 기도까지 해드렸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래도 좋았던 것은 다들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그런 섬김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저도 행복했습니다. 이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좋더라. 이게 한 공동체 안에서 이제 나누게 되는 교감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조촐하지만 팔순잔치를 치를 때 어떤 권사님은 축복기도 후에 보니까 눈물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권사님들을 와락 안으시고 그러시던데 그때 저도 조금은 이제 울컥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떨 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떨 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떨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될 때 그가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며 그로 인해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소중함도 알아야 되고 관계의 소중함도 알아야 됩니다.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질문도 마찬가지 해답을 갖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갖가지 조건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생각나겠지만 이런 질문들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울타리가 있단 말이죠. 그 가정의 울타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한 가지 마음가짐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나의 감사가 지속될 수 있을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찬양이 계속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들 또한 지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이고, 따라서 더 자연스럽게 행복한 관계와 가정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요 감사로 불렀던 찬양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찬송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찬양의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피터 빌혼이라고 하는 한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생애 동안에 2000편이 넘는 찬송을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참 의지하는 예수, 그 찬송을 지은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한 번은 아이오와주에 있는 교도소를 방문해서 이제 선교 집회를 하는데 찬양을 거기에서 몇 곡을 부르던 중에 새로 지은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다시 하늘을 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복음성가를 불렀는데, 그런데 집회 중에 이제 죄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슬픈 얼굴로 질문을 했다고 해요. 나처럼 날개가 상한 새는 영원히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분의 찬양이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긴 했지만 찬송을 듣는 사람에게 희망이 아니라 이런 식의 절망을 안겨준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굉장히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그래서 그가 그날 밤 당장 밤을 새워가며 그 가사를 고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가사는 완전히 다른 가사였는데요. 예수께로 가면 어떤 죄도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께 맡기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당신을 맡기십시오. 당신의 날개는 다시 힘을 얻게 되고 푸른 하늘로 높이 날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사였습니다. 날개라고 하는 소재는 같았지만 메시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 가사를 가지고 다음날 같은 곳에서 찬양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후에 20년이 흘러서 이 피터 빌론이 한 YMCA 건물에서 또 찬양 집회를 하던 중에 그곳에서 한 육군 대령이 나와서 간증을 자처했습니다. 그 사람의 간증은 이런 것이었죠. 20년 전에 나는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이 불량 청년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 계신 빌론 씨가 부른 찬양, 상처받은 날개에도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하늘을 나를 수 있다는 그 찬양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오늘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을 것 같은 한 잘못된 인생을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찬양의 시입니다.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을 보게 되면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터져나왔던 기쁨의 찬양시라고 하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 이런 찬송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시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면 다윗이 당시에 처했던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이 처했던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굴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설마 이런 험악한 지경까지 내몰린 인생을 경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굴복당해 본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은 혹시 안 했더라도 간접 경험,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굴욕적인 일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너무 굴욕적인 상황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스스로 자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냔 말이죠. 그 경험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는가. 살기 위해 비굴함을 선택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고문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생 가는 후유증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육체의 고통의 후유증도 있긴 있지만 그때 당했던 모멸감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가 굉장한 후유증으로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멸감에 대한 경험은 생각하기 싫은 상처로 남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카데미상을 받은 크래시라고 하는 미국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인종차별을 이제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런 영화인데, 영화 속에 보게 되면은요, 한 사람이 자신이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아내가 백인 경찰로부터 몸수색을 당한다는 핑계로 부당한 추행을 당하는 모습을 남편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도 자신을 겨누고 있는 그 총이 무서워서 정의롭게 나서지 못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을 이제 영상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그때 자기를 억누름을 통해서 아무 일 없이 일이 지나가서 자기 가정을 지키기는 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어서 방황을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비굴하게 되어서 한 남자로서 자기 아내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갖게 된 것이죠. 다윗이 여러분 바로 이런 종류의 경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 당시 사울 왕이 자기를 살해하기 위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 다니다 못해 자기의 적의 나라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당연히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블레셋 왕 앞에 끌려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평생 원수로 지내던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그 왕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미친 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성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대며 이 연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선택한 일입니다. 살기 위해서 말이죠. 스스로 다윗은 그들 앞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미친 아이예요. 나는 미친 사람밖에 아니에요. 죽일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블레셋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끌고 온 신하들에게 화를 냈죠. 나에게 미치광이가 적어서 이따위 사람을 다시 또 데려왔냐? 라면서 쫓아내게 했죠. 이런 하찮은 인간에게는 총알도 아깝다. 그러면서 내다 버려라 라고 명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났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고양이 앞에서 때로는 생쥐가요, 때로는 죽은 척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살아나기도 하지만, 그런데 생쥐에게는요, 자괴감을 느끼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인간은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도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살아나고 나서 너무 괴로웠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직후에 쓰여진 오늘 본문의 시편을 보면 오히려 가장 기쁘게, 가장 소리 높여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때 부른 이 찬양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혹시 이 다윗의 찬양은
진실된 마음이 담겨진 찬양이 아닌 것은 아니었을까? 깊이 받은 상처를 애써 감추고 싶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과장되게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진실된 마음이 담기지 않은 어색하게 쓴웃음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심정에서 불려졌던 찬양은 혹시 아니었을까? 의심도 가기도 한단 말이죠. 만일 그게 아니라면 이 다윗의 찬양이 정말 가식이 없는 기쁨의 찬양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형편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어진 것에 대한 이렇게 진실된 감사를 지속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질문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다윗의 찬양이 어떤 믿음과 확신으로 가능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둘째,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소중함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셋째,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도 허락하신 가정과 소중한 가족들을 내 그 귀한 것도 이 깊이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다윗에게는 기쁨이 있었고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은요, 기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으면 찬양에 힘이 없기 마련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머릿속으로는요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도 입술로는 찬양을 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찬양에는 당연히 힘이 없기 마련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에서 앞에서 어떤 찬양 불렀습니까? 가사도 기억 안 나고 제목도 기억이 안 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금방 내 머릿속에 소멸되니 말이죠.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찬양의 노래 가락에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쓰여진 가사 자체에 힘이 있다는 그 의미도 원칙적으로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 찬양이 가장 진실되게 내 가슴 속으로 전달이 되고 그것이 내 속에 있는 믿음과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 피터 비론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지은 찬양으로 한 사람을 수렁에서 건질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만일 그 가사와 그 노래 가락이 자체로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당시의 노래들은 모든 죄수들도 같은 변화를 겪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가슴을 열었던 한 사람, 그 가사, 그 곡조를 남다른 나의 신앙의 도전으로 받아들였던 유일한 한 사람만이 그 찬양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능력이 어떻게 해서 한 사람에게 발생되는가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인 것이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오지에 가서 미개인들 상대로 전도를 했는데요, 그 부족의 한 사람에게 복통이 일어나서 선교사님에게 아픔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 병은 대단한 게 아니고 일반 상비약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것이어서 약을 한 통 주면서 집에 가서 복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약을 먹고 깨끗이 씻은 듯이 나았는데 선교사님이 나중에 그 사람 집을 방문해 보니 그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 나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구나. 드디어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구나. 복음의 불씨가 이 부족에게 떨어졌구나.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약통을 앞에 놓고 그 약통 앞에 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능력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엉뚱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더라는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원칙을 가지고서 다윗의 찬양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다윗은 가장 큰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거짓되지 않은 기쁨이라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다윗은 기쁨이 넘치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가식적으로 찬양했다거나 입으로만 찬양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찬양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찬양이었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기쁨은 진짜였다는 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놀라운 사실이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실된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기쁨이 가능했을까?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정말 실성한 상태였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굉장한 이유가 그 안에 숨어 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풀 수 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답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며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 상관없이 늘 기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 주변 환경들에 대해 항상 만족하며 감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해답은 지금부터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찬양의 요소, 믿음과도 연결된 것인데요. 다윗은요, 자기가 당한 이 모든 일들을 자기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주어졌던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수모당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 모멸감으로 인해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을 학대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사울이 나를 무고히 뒤쫓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망가는 것밖에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결국 내가 피해서 적의 나라까지 숨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그가 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해가면서까지 그 굴욕을 경험하며 결국 살아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자신이 했던 그 기도 응답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그 사건을 어떤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4절을 같이 합독해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그 모든 자기가 겪은 일을 무엇으로 정의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정의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기적의 사건으로 정의했단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그 순간 다윗은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응답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과 과정이 그러했었던 것이고, 그 응답하심의 결과가 이렇게 자신이 그 고난 속에서 생명을 건진 기적의 경험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어떻게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냔 말이죠. 수모를 당함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굴욕감, 이게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은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기쁨, 이 감정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윗이 그 과정에서 경험한 수모와 굴욕감은 그 기쁨과 감격에 덮여서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야만 이 찬송의 가사가, 이 찬송의 기쁨이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짓이 아닌 진실된 감정을 갖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고, 나를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심지어 말씀을 보니 자랑까지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이며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말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신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현실적으로 보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아직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봐도 비굴하게 이렇게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목숨을 건진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른 좋은 방법은 없었을까? 좀 더 멋진 방법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혹시 그런 일을 당했다면 목숨을 건진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저렇게까지 기쁘게 찬양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도전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과연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어떤 인생의 형편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의 여부는 이 관문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나 최선책만 있었습니까? 최선책? 최선책이 좌절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지 않던가요? 그때 최선을 포기하고 차선책을 선택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어떤 때는 차선책도 선택할 수 없어서 차차선을 선택하며 지금까지 인생 살아왔던 거 아닐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때 그랬을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랬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할 때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최선책만 있었나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 여러분들은 다 불행한 사람들인 것이죠. 항상 최선의 것을 쟁취하지 못하며 살아온 안타까운 인생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높은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에 만족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에 만족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환경, 여러분들이 가진 가정이나 가족들에게 정말 만족합니까? 혹시 더 좋은 것을 가질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요,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왕 목숨을 살려주시려면 근사한 방법도 있었을 텐데,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황폐해지고 요즘 말 표현처럼 나의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왜 이 고통스러운 방법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윗도 금세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기쁨의 찬양, 본문에 나오는 이 찬양, 꿈도 못 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최선책과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내가 품고 있는 이 최선책과 차선책에 대한 순위를 도대체 누가 매겼죠? 누가 결정했죠? 이게 누구의 기준입니까? 이 선택은 제일 좋은 선택, 요거는 그 다음 선택, 요거는 3등, 4등, 이건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누가 결정해 줬죠? 그리고 그렇게 매겨진 그 순위가 정확하다는 것을 누가 검증해 줬나요? 누구로부터 검증받았죠? 그 순위가 맞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여러분, 알고 보면 이것은 순전히 내가 정한 나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부터 오늘 말씀의 문제의식과 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행복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때는 즐거워하고 어떤 때는 낙심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지만 어떤 때는 좌절하면서 그렇게 나는 복잡하게 결국은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왔다는 사실인 것이죠. 내 마음 가는 대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가족들에 대해서도 내 가정에 대해서도 나는 이런 잣대들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덕스러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과연 그러한 인생에게 지속적인 기쁨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도전으로 삼고자 하는 질문은 단순히 기쁨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아니고 지속적인 기쁨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각각 자신의 잣대를 고집하기만 한다면 과연 이런 방식의 인생에게 지속적인 기쁨이 가능할까요? 지속적인 찬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가 평소에 생각했던 최선책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정말 미친 척 해서 살아남는 것이 그가 평소에도 해왔던 최선책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윗도 욕심이 있고 야망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그릇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미친 척 해서 살아나는 것, 이것은 다윗이 생각해왔던 최선책은 절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마지막으로 말씀하면요, 하나님이 실제로 자신의 눈앞에 펼쳐주신 해결 방법을 접하게 됐을 때 다윗은 자신이 생각해왔던 최선과 차선의 기준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펼쳐주신 그 상황들 앞에서 신속하게 자기의 뜻을 접었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철석까지 믿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신뢰의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아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최선책이구나.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지만, 내 기대와는 조금 어긋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기도의 응답이 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내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구나. 이 사실을 그가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펼쳐주신 그 길을 기쁘게 수용했었다는 사실이죠. 마지못해 수용한 게 아닙니다. 기쁘게 수용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지못해 수용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있거든요. 나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수용했다는 뜻은요,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세워놓은 최선책과 차선책의 기준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와 온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이죠. 항상 불만, 항상 마음의 어려움, 그리고 항상 내 안에 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기쁨 없이 살아온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이 아닌, 애써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진짜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신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을 최선의 것으로 여기는 신뢰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가장 좋고 선한 것을 나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에 기쁨이 생길 수가 없고 찬양도 없고 당연히 찬양의 능력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이 불만과 불평을 벗어낼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기쁨으로 감사를 지속할 수도 없는 것이죠. 바로 지속적인 감사와 지속적인 찬양,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방점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도전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따라서 한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쉽사리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인생의 최선의 선택이 아니고 차선책으로 또 때로는 차차선으로 때로는 무기력하게 어쩔 수 없이 선택해온 인생인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어리석은 기준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마음을 떨쳐내게 되면 비로소 즉시로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좋은 길로만, 최선의 길로만 그렇게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며 인정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렸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도대체 다윗이 왜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경험을, 추악한 경험을 하고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었다고 기대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며 강조합니다. 지속적인 찬양의 비결,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의 비결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환경을 더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로 인한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감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더욱 커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한이 없고 소중함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어려움을 겪고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와 이런 찬송과 이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정과 가족들과 귀한 환경들이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서로 간에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복된 관계에 세워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